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함을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선민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인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 생활은 실패를 늘 하면서 배우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제가 늘 똑같이 평안하게 그냥 쭉 이렇게 지내오고 잘 되었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았고 예수님이 직접 택하고 부르셨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게 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또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습을 배우고 익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고 배우고 터득하고 또 내가 잘못된 관행과 습관 또 행동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고쳐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글입니다. 이 글을 읽고 듣고 배운 자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삶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고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예수로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고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내게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설명을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실패로 배우는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고백해 보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을까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로 사는 생활은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의 모습처럼 똑같이 인격을 입고 똑같이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도 제자의 삶처럼 똑같이 어머니도 섬기고 아버지도 섬기고 형제도 사랑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고 똑같이 일도 하고 똑같이 모든 일을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은 믿음만이 된다는 것을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 앞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역사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일을 이루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습을 닮아내게 하려고 정말 보여준 것이 실패로 인해서 배우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 감동적인 찬송의 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지으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82세에 기억을 거의 상실하였는데 그의 상황 속에서 두 가지만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찬송가 305장인데 305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운 이루었던 생명 찾았고 악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으시고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또 나를 장차 너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아멘. 존 뉴턴은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잊을 수 없다고 또 말했습니다. 존 뉴턴은 과거에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흑인 노예를 사냥해 파는 노예 사냥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실패를 늘 하는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배 시간만이라도 고백하게 하는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셨습니까? 훌륭한 삶이란 한 번도 실패하던 삶이 아니라 실패를 할 때마다 잘못했다고 하며 굳굳이 일어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실패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도전하는 사람이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해본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도전하는 일이 없으면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잘못을 내 행동으로 고쳐보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야고보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데 아이 앞에 앉은 엄마 아빠는 아이를 보고 넘어져도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걸어보라고 온갖 애를 쓰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보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보고도 일어나라, 일어나, 그래, 아이고 잘했다 이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리 와,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 발 디디면서 살아온 거, 그런 거 다 하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정말 바둑알 먹고 담배 꽁초 주워 먹고 막 이러는 것도 다 병원에까지 데려가고 막 애가 아프면 팔짝팔짝 뛰면 막 그러면서 정말 그 병원에 문 닫았는데 문 앞에 가서 문 열고 산부인과 앞에 가서 그냥 급하니까 어느 병원인지도 모르고 막 가서 막 두들겼던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은 그런 속에서도 어느 병원인지도 모르고 아기를 안고 쫓아갔을 때 그 부모의 그 마음 심정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소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영혼이 자기 육신의 일만 도모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합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나도 주를 위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말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인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못한다면 물이 이렇게 웅덩이에 들어가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물은 썩어버리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극복했다면, 베드로의 모습을 본다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시몬 베드로가 잡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를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들을 육지에 올리니 가득이 찬 물고기가 110마리가 이와 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성경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기재한 거를 읽으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어두우면 예수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순종의 삶이 없으면 예수를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현실에도 똑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은 늘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이익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잘못된
관행과 습관으로 늘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또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어려울 때는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남편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계란으로 교회에 와서 얼굴을 비벼대면서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던 과거에 믿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혼합니다. 절대로 못 찾습니다. 절대로 이혼해버리고 말지 보상까지 받아갑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거나 없고 말거나 자기만 편하듯이 그냥 팽개치고 가버리는 것이 현실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과거 사람은 어땠을까요? 참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정말 실패를 극복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을, 베드로가 정말 주님 앞에 여러 가지의 실패를 했으면서 성경에 남게 임무를 우리 주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실패 속에서 배우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고 성경을 어디에 기록된 건지를 내가 그 몇 장 몇 절이라는 걸까지도 같이 여러분과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지금 채워보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성경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과의 대화를 하려고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삶은 행복의 누구를 만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의 자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전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정말 내가 교만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거만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자동차가 유턴하듯이 유턴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산소망을 주시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따르고 섬겼던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베드로가 느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터득하는 겁니다. 고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만난 예수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만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설명하는 소리만 듣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맥이 거의 없어도 진정한 예수를 만나면 분명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삶에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인으로 섬기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일기장처럼 자기가 느꼈던 것을 그대로 써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사람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을 배우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한 믿음의 발전은 계속 내가 사는 날 동안 이어가게 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힘있게 읽어 말할 때에 치유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 되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반복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은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계셨다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읽고 소리내서 할 때에 내가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는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성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같이 집 앞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패로 배우는 믿음 생활인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그렇게 해서 인도로 넘어가서 정말 우리에게 도마복음이라는 그런 책자를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는 순교하기까지 오직 우상숭배 속아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심어주고 일러줬어도 그들은 저 종교적으로 전부 다 종교화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해서 정치를 그렇게 해옴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정말 미개한 나라처럼 그렇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았느니 너희가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만났다고 하셨을까? 갈릴리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던 그 곳 꿈을 잉태하게 했던 그곳에서 실망하고 낭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주시려고 만나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나는 절대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제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변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치료를 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 땅에 계시면서 앞을 못 보는 자를 보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비전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여기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축복의 길을 회복케 하는 비밀의 장소였습니다. 갈릴리 축복의 장소, 실패를 극복하려면 먼저 꿈이 회복되어야 하는 곳,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의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믿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으로 바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라고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일러주신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을 듣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또 시작하신다는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믿음 생활의 꿈은 삶의 행복의 청사진과 같은 것이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시련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너를 만들어낸 줄을 알미라. 아멘. 주께서 이루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소리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주님을 대하는 것이 어디서 대합니까? 말씀에서 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자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아무리 좋은 실화라고 하는 유튜브를 봐보세요. 이 찬송가 마르고 또 정말 노래를 아무리 불러보세요. 노래방 가서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슬픈 노래 부르면 슬플 줄도 압니다. 그러나 기쁜 노래 부르면 기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를 못 만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가 새 삶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생명이신 그 예수를 내가 접해야만 그곳에서부터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여러분과 내게 성령이신 주님이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을, 자기 실패의 모습을 거울로 삼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성경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걸어가라는 거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지 않고 나그네로 있을 때로 두려움으로 보내라. 내 인생의 유턴의 길을 만날 때는 도로 중에 계속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게 발걸음을 옮기게 하서 이 주일에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우리 조상들의 물려준 헛된 행실에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버립시다.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오직 예수가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진다면 나는 분명히 고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왜 없을까? 자기 이익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말로만 듣는다고 되는 겁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였구나 라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그렇게 고쳐가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울처럼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비춰보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5절에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자기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대변하는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잘 활용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로 인해 앞으로 태어나고 새롭게 예수 믿는 분들이 인생의 실패로 인해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실패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말기를 바라는 모습에서 이 말씀을 토대로 거울 삼아 천국 백성으로서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기를 바라는 믿음이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